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작경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비나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라 살려달고 비는 게 유일무이 명철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일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회식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잠언서 8장 14절 내게는 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오늘은 나는 명철이라는 말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명철은 비나흐입니다. 어제 우리는 투시아를 투시로 고찰한 바입니다. 투시아는 우리말의 투시와 의미가 비슷합니다. 오늘은 명철에 관한 의미입니다. 명철을 정의하는 말인데 명철은 능력이다. 곧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고 성경에 하나님의 유일무이 지혜가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네개는 지혜를 말하는데요. 이건 이 네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도략이 있고 참 지식이 있습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명철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능력이 있다. 문제 해결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명철이다. 하나님의 명철입니다. 명철은 문제 해결의 능력인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 태초의 말씀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계신 분입니다. 그분만 하나님이십니다. 나머지는 다 피조물입니다. 그분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당연히 문제 해결의 능력에 전능하시죠. 문제 중에 가장 멋진 표현은 구원이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 이름이 구원이죠. 예수와 구원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전능자입니다. 그 전능자의 영광을 우리는 오늘 생각하는 겁니다. 명철을 정의하는 말인데 명철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곧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고 성경에 하나님의 유일무이 지혜가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를 내리신 것입니다. 문제 해결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도략과 투시와 능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도략은 감춰진 거예요. 적이 알아볼 수 없는 거고요. 모략을 의미합니다. 모략은 일을 이루는 순서, 전쟁을 이루는 순서, 뭐든지 창조를 하든 일을 하든 간에 모든 게 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찾아내겠죠. 그래서 이기는 순서를 하나님 안에서 찾아내시고, 또 그 이기는 순서는 무슨 일의 순서든지 순서에는 절대 순서가 있고 상대 순서가 있습니다. 절대 순서는 1 다음에 2죠. 2 다음에 3이고요. 3 다음에 4예요. 이건 절대 순서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순서입니다. 그리고 그 순서에는 그 순서에 그 일을 한다 해서 고유 순서가 붙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절대 순서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그것만 하셨습니다. 고유 순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순서가 하나님 안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 속을 누가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피조물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는 숨겨진 겁니다. 피조물은 영원히 하나님 속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자기를 드러내시는 길밖에는 하나님 속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략입니다. 도략. 하나님의 투시력은 만유를 통찰합니다. 동시에 모든 만물을 다 동시에 통찰하고 그것에 대하여 다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은 그것을 만드신 처음에 최초에 만드실 때 무에서 유를 통해서 자료를 만드시고 그거를 가공 창조 아사하시고 아사하신 거를 승화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야찰 창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그것을 존재가 있게도 하시고 그것을 선영하는 길도 하시고 그것들의 매뉴얼의 근원이시고 근본이십니다. 그 매뉴얼에 대한 독해이시고 그거를 당신을 경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통치로 하나님 본질에 통제받는 자들에게 무한히 공급하시는 지식의 창고에 열람할 수 있는 지식 창고에 지식을 열람권을 보장하시는 분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 해결의 능력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문제를 찾아내고 알아내는 능력이 우선 급선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 치료하는 능력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 그것을 이제 반드시 치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를 못 만나면 될 수 없습니다. 권세가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권능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의 근원이시란 뜻입니다. 그 명철의 히브리어 음력은 비나입니다. 흑자가 생략되고 나면 비나입니다. 비나. 우리말 구음의 빌다와 비슷하고요. 어어는 빈입니다. 빈자는 골비다, 속비다 하는 빈자가도 의미가 일맥상통합니다. 빌다, 하나님께 빌다, 또 빌리다도 그 의미가 일맥상통합니다. 음역은 비인, 발음은 비인입니다. 그게 어원입니다. 비나의 어원이 H995, 음역은 비인, 발음은 비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곧 명철입니다. 빌다, 빌리다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가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기서 나오는 고난은 성경에서 신약에서 특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억제당해서 하나님 본질 통제만 받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것 말고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연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하고 손발 맞추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손발 맞추기 위한 과정에 필요한 연단을 주시는데 그 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연단은 왜 오느냐? 그래서 이제 이 말씀부터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는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자기가 잘나서 즐거운 줄 알게 됩니다. 사람이 만사 형통을 하면 즐거움이 생기는데 그 즐거움을 형통의 즐거움이라고 합니다만 자기가 잘나서 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화자찬에 빠지게 되죠. 자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연단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연단을 겪게 됩니다. 연단을 겪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아하 연단을 당하게 되면입니다. 연단을 당하게 되면 아하 내가 연단을 자초했구나. 그동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게을리해서 온 연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예수께 넘치게 하면 성령이 오셔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면 찬송하게 됩니다. 찬송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시면 그때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기도에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어려우니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게 다 숨어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성령이 나를 움직여서 드리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써 즐거움을 유지하라. 또는 그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누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아니면 우리 생활이 곧 연단이 넘겨지고 황폐해집니다. 감사와 찬송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천국의 아름다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천국에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천국은 텅 빈 것입니다. 황폐한 것입니다. 아무리 경치가 좋다고 해도 거기에 여러 가지가 다 여건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즐거움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늘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을 드릴 때 그분의 성령이 항상 같이 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성령께 기도를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도로 응답을 받는 겁니다. 너희 중에 병등자가 있느냐? 이거 연단입니다.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그랬습니다. 교회 장로들은 바로 뭐냐? 이렇게 하나님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찾으시는 의인들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은 그 즐거움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도록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 감사 끝에 나오는 찬송을 해야 그 즐거움이 항상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 찬송을 하지 못하면 고난에 잡힙니다. 고난은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을 고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고난은 연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단을 받게 되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 기도는 넘치는 간사를 하게 되면 나오는 찬송이 있어야 비로소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때 성령이 그의 기도에 힘이 되시는데 그 기도를 하는 레벨 장로들을 모셔다가
같이 병 낫기를 위하여 간절히 빌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만 들어주십니다. 문제의 핵심은 곧 넘치는 감사에 있습니다. 무슨 문제든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는 넘치는 감사로부터 출발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이 이제 병이 걸렸죠. 병. 이제 나라도 병인데요. 이 나라 문제의 병. 나라가 병들었어요. 대한민국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너희는 서로 고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많으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렇게 넘치는 감사로 모여지는 의인들이 모여서 넘치는 감사를 하면 성령이 오셔서 찬송 요소로 갈아입히고 그들을 모두 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십니다. 합심하여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넘치는 감사와 찬송, 옷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아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병든 자를 구원하십니다. 주께서 저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면 나라가 빨갱이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일으키시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도 많고요. 번질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많고요. 어전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늘 뵙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합심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좋은데 합심하여 기도하자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모일 어떤 엄두도 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필자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어디선가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시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 눈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너희 죄를 서로 고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빨갱이 병이 걸린 이 나라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각성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각성을 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데요. 이렇게 나라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또 한국교회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얻게 되시는 겁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모든 의인들이 모여서 골방에서 각종 각처에서 기도하신 분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는 없을까요? 넘치는 감사를 드려서 성령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각 사람에게 찬송의 옷을 다 입혀서 그것이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세워서 우리가 합심하여 대한민국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날을 우리는 손꼽아 봅니다. 누가 지도자가 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성령으로 함께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많으니라.
의인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은 이제 은사로 나가는 것이 있고 아카페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은사로 나가는 사람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아카페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성질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기 성질로 살아가면서 은사운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인이 아닙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아카페 사랑에게 통제받아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 말씀을 그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엘리야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인간인데 그가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의인의 자리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지만 엘리야처럼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 본질의 살기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야 등급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의 레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의인의 반열에 선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경양 각지에 있는 수많은 의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의인들이여 깨어 일어나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모이면 이제 봤다 꽂다 하는 사람들이 난체 젠체하고 기능은사 가진 사람들이 막 그렇게 또 난리치고 또 인본주의자들 그러고 이러면 합심이 안 됩니다. 여기서 늘 말씀드리는 대로 엘리야는 혼자였어도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야 됩니다.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일으켜 주시면 이 나라의 죄를 범했을지라도 이 나라 교회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용서함을 주시는 겁니다. 이러므로 서로 고하여 병낫기로 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사 한 사람으로 그 나라가 지켜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맡겼더니 나라가 망하고 교회까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대한민국을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항상 기도의 힘으로 찬송과 감사와 기도의 힘으로 의롭게 사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이 나라를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진 육체로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기본적 임무로 생각해야 할 것으로 있습니다. 넘치는 감사를 하면 찬송이 나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은 그 즐거움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도록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 감사 끝에 나오는 찬송해야 그 즐거움이 유지되는데
그 찬송을 하지 못하면 고난에 잡힙니다. 고난은 성령의 통째를 받는 것을 고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고난은 연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찬송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을 때 오는 연단입니다. 연단을 받게 되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도는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나오는 찬송이 있어야 비로소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때 성령이 그의 기도의 힘이 되시는데 기도를 하는 레벨 장로들을 모셔다가 같이 병 낫기를 위하여 간절히 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만 들어주십니다. 문제의 핵심은 곧 넘치는 감사였습니다. 이 장로들이라는 것은 의인의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행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인간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나라의 평안을 유지시켜 준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38선이 이렇게 열려놓은 적이 있었습니까? 한강에 그 모든 철책이 다 거쳐져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뚫려 있습니다. 목선을 타고 그들이 넘어왔다고 합니다. 이번에 넘어온 자들은 대부분 전투기획자들입니다. 전투기획자라는 것은 본대가 오기 전에 미리 침투해서 지형지물을 익히고 어디를 공격하고 가격을 해야 손쉽게 공격에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계산하고 그리고 점검하고 기획을 짜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미 대한민국 곳곳에 와서 또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에 대한 기획을 다 짜놓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비행기에서 폭격을 한다든지 또는 미사일 공격을 한다든지 할 때 그 탄착점이라든지 그 목표의 표적을 분명하게 이제 그 신호를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짓을 위해서 이미 곳곳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시국에 하루하루가 편안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리 이 나라를 치고 싶어도 칠 수 없는 내부 사정이나 외부 사정 등등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켜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이한 일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사모하는 영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영혼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성령 각성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무엇을 사모해야 할지 알게 되고 무엇에 대해서 굶주려야 될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령 각성을 구하면 성령이 우리를 각성을 시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또 성령께서 친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그 각성에 의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각성을 주신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뼈지는 기도, 얼굴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 기도의 힘을 얻기도 합니다. 간절히 그 갈망하는 심령과 기도의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기도의 힘과 그 간절히 매달리는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는 성령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사모하는 영혼을 일으켜 주시고 줄인 영혼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성령 대각성을 퍼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다 모여서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 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그 각성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을까요? 그저 생물학적 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생물학적 나라라는 것은 그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거부하고 인간의 가지고 있는 육적인 사랑으로 살고 지고 하는 것을 생물학적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인간들이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 구국기도는 바로 아카페 사랑으로 사는 나라를 이루자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생물학적 나라는 모성애, 부성애, 또 부부의 이런 육적인 사랑을 위해서 존재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본질에 참여하는 자인데, 하나님 본질에 참여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운전대를 하나님께 바치고라는 뜻입니다. 그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으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에게 사로잡힙니다. 성령에게 사로잡히면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데, 그래서 그 본질의 통제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신 목적이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고 나라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모짜리와 플러스 샘플 국가로 세우시고자 한다는 뜻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생물학적 나라로서 구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각성이 일어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카페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절박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 아니면 저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카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지옥불의 통제를 받습니다. 혹독한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면 저걸 이렇게 세팅해 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의 통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불에 달달 볶여 살지 않으면 혹독한 마귀에게 달달달달 볶여 사는 인생으로 살다가 그렇게 세지 않으면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저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성령 각성이 일어나 이것이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마귀의 미혹으로 인해서 이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인간성은 나날이 부패하고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썩어져 가는 것을 성령이 억지 않으면 인간은 결국은 마귀 새끼가 됩니다. 마귀 새끼가 가득한 것은 북한 인권을 보십시오. 70년 동안 저들이 하는 짓, 동족에게 행한 짓을 보십시오. 상상 초월입니다. 전대밈은 미중유의 인권 유린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동족이라고 하는 이 거짓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을 것입니다. 동족이 아닙니다. 마귀 새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카페의 사랑의 불에 달달 볶이지 않으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산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카페 사랑에 달달 볶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카페 사랑에 달달 볶이지 않으면, 아카페 사랑에 달달 볶이지 않으면 마귀의 인간들에게 달달 볶여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의 몸, 그러니까 인간성, 이 성질에 부패하는 썩어져가는 이 속에 갇혀서 영원히 망하여 가고 결국은 마귀 새끼들한테 시련을 당하고 그 혹독한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이 엄청난 아픔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어마어마하게 매달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각성으로서 나오는 갈망입니다. 이 갈망이 대한민국을 진동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이제 교회들을 깨우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열심히 교회를 깨우고 있습니다. 빨갱이 나라가 되면 다 뺏기니까 깨어나서 교회를 지키자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성령의 각성으로 일어나야 되겠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성령 각성을 받아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각성으로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사실을 아주 뼛속 깊이 사무치도록 깨닫게 되는 성령 대각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밤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서라도 성령의 통치를 갈망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3천만 명 이상이 그런 기도에 전심전력하고 하나님 앞에 제발 우리를 통제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을 우리 속에 넣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본질로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영혼, 이것에 준인 영혼들이 대한민국에 가득해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마귀한테 각성이 돼가지고 마귀한테 각성을 미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갖고 헛된 것에 굶주림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굶주림을 가지고 있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향하여 미치도록 헤매고 다닙니다. 그런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것을 위해 살아라고 우리가 이 빨갱이한테 먹혀 들어간 이 나라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디 구국기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구국기도는 아카페 사랑에 살지 않으면 인간은 파멸하고 그 나라는 희망이 없다는 것에 성령으로 완전히 각성돼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카페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행복과 자유와 평안과 안정과 모든 부요가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심령들, 성령으로 눈뜨는 심령들, 비로소 눈뜨고 일어나서 배고파서 하나님께 정말 처절하게 매달리는 사람들이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 희망이 없느냐? 가령 이 빨갱이 날이 피해서 이제 트럼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빨갱이들을 다 제압했다고 합시다. 빨갱이가 이제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이제 안일에 빠지겠죠. 적이 없으니까 안일할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긴장을 풀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제 먹고 마시자 즐기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마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타락 썩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성품이 막 썩어져 가면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갑니다. 귀신이 가득합니다. 마귀가 가득한 것을 환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가득한 사람들 속에 떨어지는 것을 환란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시련 속에 빠지는 겁니다. 고통 속에 사람 속에 마귀 들어가면 그 사람은 혹독한 사람입니다.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 걸려서
평생 고통받고 사는 한도가 된다면 남북 발갱이의 새로운 얼굴이 이 한반도의 주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이 주류가 되지 않게 하는 성령 대각성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성은 나날이 썩어져 간다. 썩어져 가면 마귀가 들어간다. 마귀가 들어오면 혹독한 세월이다. 마귀가 이 한반도의 주류가 되면 결국은 한민족은 망한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철실히 남북이 통일된다 할지라도 7천만 명, 8천만 명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대각성이 일어나서 모두가 어려서부터 성령 통치를 사랑하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것을 사모하고 주린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이제 간접 경험을 시켜줍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살라는 거거든요. 인간은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아까페 사랑하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지존자 뜻을 받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거든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인간을 그냥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됩니다.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다른 것의 고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흑암에 갇혀요. 사망의 그늘에 시달려요. 권고와 쇠사슬에 매여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고자 한다면 성령 통치에 배고파야 합니다. 아까페 사랑의 통제에 목말라야 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성령 각성으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제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그냥 보장을 해 주시지만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보장하시겠습니까? 그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 세대 전체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전체를 흑암에 넘기십니다. 그 나라 전체를 사망의 그늘에 앉혀놓습니다. 그 나라의 전체를 권고와 쇠사슬에 매어 놓습니다. 처절해집니다. 그러면 거기 갇히면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비로소 깨달을 것이냐, 성령 각성을 받아서 깨달을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는 절박한 성으로 내몰려야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 얼굴줄을 끊으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벗어날 바에는 이거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자는 겁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서 고통을 받아서 그때 비로소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오는구나 해갖고 수고로 저희 마음이 낮추시고 저희가 엎드려도 돕는 자가 없을 때 이제 하나님밖에 안 남죠. 예수님밖에 안 남죠.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죠. 이렇게 이 생활 속에
이 어마어마한 시련을 받아서 하나님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아직 시련의 초기에 들어 있으니까 성령의 각성을 구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살려주이소 그렇게 매달릴 것이냐. 성령 각성을 받아야 돼요. 성령 각성을 받아야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주시는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지 않고는 인간의 행복이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성령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사망의 그늘에 앉고요. 흑암에 갇혀요. 권고와 쇠사슬에 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갖다 준 거는 인간이 끊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한민족, 북한은 이제 하나님께서 해방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트럼프를 통해서 북한을 해방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 그쪽으로 넘기시면 북한은 자유를 얻었는데 남한은 권고와 쇠사슬에 매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불행한 일이 생기는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을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되는 겁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결정이 아니야. 너희들은 흑암에 갇혀야 돼. 너희들은 사망의 그늘에 갇혀야 돼. 그 얼굴전에 묶여 있어야 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굳혀놓으시면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자해집니다. 성령께서 묶은 것은 성령이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은 언제 나오는 거냐? 넘치는 감사를 해야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을 옷을 입고 이 찬송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각성을 주셔서 눈을 열어서 정말 사모하는 영혼을 만들으셔요. 줄인 영혼을 만드셔서 부르짖게 해요. 정말 뼈에 사무치게 얼굴이 땀방울이 핏방울 지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그들만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받고 그때 가서 기도할 것이냐. 이런 고통을 안 받고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부르짖을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제발 성령 대각성 받아서 부르짖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향하여 찬송하게 됩니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고 세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그렇습니다. 북한 합체 70년이 논문이고 세빗장인데 지금은 이제 핵빗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저거를 예수님이 깨뜨리셔야 북한 주민이 해방됩니다. 미련한 자라는 말은 성령의 각성이 없는 자, 성령의 각성을 떠난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로 주시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거부하는 자, 마귀의 친구 되는 자는 저희의 번가와 제약의 연고로 곤란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이 들어가요.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죽을 병에 걸립니다. 이렇게 죽을 병이 걸려야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매를 맞아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나올 바에는
차라리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안 맞고 하나님 앞에 그 효과를 얻자는 겁니다. 매 맞고 드리는 기도보다도 성령의 각성으로 성령의 각성을 주시면 매를 안 맞아도 아주 뼈저린 기도가 나옵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정말 여기 말씀대로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영혼이 나옵니다. 주린 영혼이 됩니다. 사모하는 영혼, 주린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렇게 엄청난 질병, 그러니까 죽을 병, 의사한테 사형 선고를 받았을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넘치는 감사로 자기가 병든 걸 잊어버릴 정도로 넘치는 감사를 하셔야 합니다. 더 깊어지기 전에, 병이 더 깊어지기 전에 하루하루가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넘치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하면 성령께서 찬송의 옷을 입혀서 찬송하게 합니다. 찬송에 사로잡히게 돼요. 찬송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성령께서 기도시킵니다. 그때 주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서 그 암을 녹여버리시고 살려주시며 아울러 악합의 사랑을 집어넣어서 살려내십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말씀합니다. 감사제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노래하며 그 행사를 선포할지어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본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시면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킵니다. 지금은 그래도 큰 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날씨 경보도 제대로 받고 뭐 이래갖고 태풍에 빠지는 경우가 지금도 있긴 하지만 그게 옛날 같이 흔치는 않습니다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죠.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려요. 파도가 다 펼치면은 끝까지 올라갔다가 또 밑으로 꼬꾸라지 않습니까? 팍 빠졌다.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습니다. 예, 무시무시하죠. 저희가 이리저리 구루하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극히 혼돈하다. 그렇게 이제 죽어가는 중에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더 맞아야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까요? 성령 대각성으로 가면 쉬운데 왜 맞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싶어 할까요?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 대각성이어야 합니다. 그냥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의인들이 뒤에서 불철주야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게 하셔서요. 그들이 잘나서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를 했다고 합시다.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통해서 남북 발갱이 난을 없애줬다고 합시다. 그러고 나면 그 부패하는 심령이 또 그런 어려움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대각성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아주 뼈저리게 성령 각성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성령께서 각성시켜줘야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누가 기도하라 말라 없이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도 성령 각성 받으면 그날로 새 사람 됩니다. 성령이 각성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 내 잔소리로 남편을 바꿀 수 없어요. 바람피는 남편을 내 잔소리로 바뀔 수가 없어요. 노름에 빠진 여자를 내 잔소리로 고칠 수가 없어요. 허망하게 세월 보내는 사람들을 내 잔소리로 고칠 수 없어요. 성령 각성을 부어주세요. 이럴 때 성령 각성이 임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노로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회의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거 아니면 저거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성령 각성으로 가셔야 정말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사모하는 영혼이 됩니다. 줄인 영혼이 돼요.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이 됩시다. 이는 곧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장구한 평강을 얻어 누리는 것입니다. 그 세팅에 성실치 않으면 마귀가 늘 파상공세를 펴서 시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막아주시는 주 예수를 늘 깨워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팅해 놓은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을 항상 깨우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무셔요. 주무시면 마귀가 쳐들어와서 또 고통을 줘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그래서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 보좌에 있는 내 생물이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의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돌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권면합니다. 이렇게 죽을 정도로 매를 맞고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갖지 말고 성령 대각성을 구하면 그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리한 고통을 받아도 쉽게 하나님한테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다. 덤에 맞지 말고 돌아갑시다. 범인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연맛이 되게 하셔요. 성령 통치가 아니면 인간성 부패하는 걸 막을 길이 없어요. 성령 힘으로 억제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되어서, 그게 하나님이 인생에게 행하신 구원의 목표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세팅되어져 있어요. 창조시부터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또 광야를 병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는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들으면 광야를 병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십니다. 줄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시며 저희로 거할성에 여비케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소산을 지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 가축이 값없지 않게 하실지라도 또 이제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를 거부하고 떠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보내요. 저희로 감수하며 비굴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방백들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길 없는 황해에서 유리케 하셔요. 그렇게 처절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통치받고 하나님 본질을 통제받는 것에 궁핍한 자는 곤란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양무리 갖게 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죠. 성령 각성 받은 자는 기뻐하고요. 성령 각성을 무시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3천만 명이 성령 각성을 받아서 정직한 심령이 되어서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걸 기뻐해야 돼요. 성령 통치를 받으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돼요. 성령 본질로 하나님 본질로 살기 때문에 성령 본질이 하나님 본질이죠. 지혜 있는 자들이라는 건 성령 각성 받은 자들이요.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닫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 병을 치료하는 길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주시는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힘을 더해 주셔서 부르짖게 되는데 그때 드리는 기도가 꼭 강청함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그 수용대로 치리라. 이거는 다 사전적인 뜻이고요. 이 뭐를 강청하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뭐든지 등불을 먼저 켜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과 함께 하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는 밀가루 세마를 만드셔가지고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명철은 우리말 구음으로 비나옵니다. 비나 혹은 빌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도략 투시 명철과 그 능력의식 때문에 그 긍휼을 받아서 문제를 난제를 이기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그의 기르시는 양에 이끌어내신 행동 방식입니다. 비로소 하나님 앞에 비로소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은 인본주의자에게 직성이 맞지 않죠. 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그 일을 해내는 것으로 여겨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보려고 자행제제합니다. 그야말로 교만, 거만, 악한 행실을 폐역한 의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개운하더라. 그래서 교만, 거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토해내는 일에 함께 하자, 반역하자. 악한 행실입니다. 곧 혀를 날린거린 것을 폐역한 입이라고 합니다. 잠언서 8장 13절이죠. 여호와를 경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한다. 입니다. 그들은 조폭의 공갈 협박을 이기지 못합니다. 미인계를 이기지 못합니다. 돈에 약합니다. 마귀의 미혹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의 역할은 국민의 눈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명철, 하나님 명철은 비나은데 우리말 구음으로는 비슷한 게 빌다와 빌리다입니다. 그러니까 비오기로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빌다입니다. 엘리야가 빌어서 7번 빌어서 비가 왔죠. 문제 해결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강청, 떡 3덩이를 강청에서 빌리죠. 하나님 명철을 빌려다 쓰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이. 저들이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남북 빨리기가 이 땅의 인본주의자들 인해 득세하는 중입니다. 저들이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가
국민을 미혹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각성을 구하지 못하게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나라를 하나님이 샘플 국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면 그 자체를 크게 남기고 또는 그렇지 않다고 해도 사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넘치는 감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 감사를 받으신 주 예수께서 이에 응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은 그들에게 믿음을 보강하시고 마침내 찬송의 옷을 입혀 하나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돈문회를 받도록 세우십니다. 성령은 그들에게 간구하는 힘이 되어집니다. 간구하는 힘이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 단에 나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강청하는 힘을 줘요. 아까 강청을 얘기했죠. 강청할 때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첫 순서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모든 게 잘 풀립니다. 이 사모하는 심령, 줄인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기도의 힘,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해야 찬송의 옷이 주어지고 찬송의 옷이 주어져야 부르짖는 간구의 힘이 주어집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 강청하는 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 내나 나의 극락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찬양할 때 주고 찬양은 감사할 때 주는 겁니다. 시편 84편 4절입니다. 주의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이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의 힘을 얻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이제 회개할 수 있는 힘도 얻어요. 하나님의 영철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빌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렇죠? 그분만이 전지전능하니까요. 그분의 이름으로 간절히 빌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강청으로 받아야 되죠. 빌리러 가서 강청하는 겁니다. 성령 각성만이 이 나라를 살리십니다. 그 각성을 받아야 이 나라가 왜 일이 되었는지 원인을 알게 되고 그것을 고치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고치는 길을 이렇게 맞춰드릴수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회개의 기본입니다. 아래에 회개할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회개도 성령이 회개의 영이 되어주셔야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하나님 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벼르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야 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아니면 결코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소성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성령으로 한국교회가 소성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소성시켜줘요. 아까페 사랑을 무한히 공급받고 그 사랑 힘으로 3천만을 성령의 불소에 이끌어들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속죄를 멈추시는 성령 통치로 제3을 받고
악을 제한받아서 오로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 행하는 국민을 받아내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밝아오는 아침을 구해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각성으로 회개하는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단세되는 은총 곧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흰옷 사서 입어 부끄러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역 사서 발라 볼 것을 보고 불로 연다는 검을 사서 부유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3천만의 성령의 불을 동시에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행하는 민족을 주옵소서. 말씀은 참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냥 돌아오지 말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라. 입술이라는 건 감사 찬송 회개입니다. 우리 운전대를 받으세요.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예수님 감사 찬송 이는 입술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행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않으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궁의를 얻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절박하게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치시는 게 성령 각성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리게 하는 이 회개의 영, 성령 각성으로 오는 겁니다.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궁의를 얻음이니라. 이렇게 해결을 하면 성령 각성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함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이제 고치고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고치고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5절에 참 멋있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베겠고 내 번은 백곡목같이 뿌리가 받칠 것이라. 예수님 이슬같이 우리 대한민국에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슬이 된다잖아요. 직접. 아니 하나님 이슬을 받은 사람들 그 소송하는 거죠. 시들은 영혼이 소송하는 거죠. 영원히 비가 매일 아침마다 쏟아져 봐요. 그러면 넘치는 생명력이죠. 그 가지가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내바는 백합목 같으리라.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나 저희는 곡석같이 소정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네바논의 포도주 같으리라. 조건반사가 아까페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박아서 모든 매사에 아까페 사랑으로만 행동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겠어요.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봐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그렇죠. 순종을 받는 겁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야 그 도를 행하리라.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을 못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각성이 와야 하나님 지혜가 오죠. 하나님 총명이 오고요. 성령의 각성이 와야 정직해지죠. 의인이요. 의인은요. 속죄인, 예수의 피로 속죄받는 속죄의인이 있지만 여기 도에 행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본질이 돌아와서 본질 통제받는 의인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받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자가 아니면 다 하나님 기준에 못 미쳐서 그 기준에 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랬죠.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우리 입술로 수송아진을 대신하여 주께 드립니다.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라. 이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성령 각성. 하나님 폐역을 고치고 저희를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내에서 떠났다.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받으니까 이제 의식에서 이제 불순종의 진노의 자식에서 본질의 화목을 이룬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저가 백합같이 피겠고 레바논에 백분같이 뿌리가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저 하나님 본질만 아카페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세상으로 3천만 명이 들어가서 산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구국기도 생각을 합시다. 핸드폰 번호 이렇게 있고요. 감사한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품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명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명철인데 그 명철의 그 원어가 비나흐입니다. 비나흐. 흐자를 이제 발음하지 않습니다. 비나입니다. 비나. 비나가 우리나라 구음으로는 빌다와 빌리다의 음입니다. 어는 빈입니다. 골빈, 속빈. 그래서 우리 골이 다 비어야 됩니다. 인간 생각이 다 뽑혀야 하나님 생각, 하나님 명철이 들어온다 해서 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속에 내가 하겠다는 의지가 다 죽어서 뽑혀나가야 이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뽑힐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철의 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골이 비고 우리 속이 비면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매달리잖아요. 그래서 빌어요. 그게 명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빌려주세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하고 떡새덩이를 빌리듯이 강청하는 기도. 이거 성령 각성으로 주는 거예요. 이거를 사모하는 심령, 줄인 영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말해요. 압박과 쇠사슬, 그 막 위경, 그냥 풍랑을 만나서 그냥 암의 말기가 된다니 절박함에 내몰려서 그렇게 이 사모하는 심령 그리고 그 줄인 영혼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잖아요. 우리 그 길로 가지 말고 평화롭게 하자 이거예요. 쉽게 가자 이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면 그런 고통 없어도 성령은 천지전능해서 우리의 뼈에 사무치게 사모하는 영혼을 만들어주고 줄인 영혼을 만들어줘서 하나님께 넘치는 기도의 힘을 줘요. 기도의 힘 두 가지 주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자. 이 기도의 힘이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시편 43편입니다.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시편 43편 3절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나의 극락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다 찬송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넘치는 감사를 해야 찬송이 나와요. 성령으로 부르게 하는 찬송이 나오고 이 찬송을 해야만 성령께서 기도의 힘을 주시고 이 줄인 심령, 줄인 영혼, 사모하는 영혼 되어서 정말 뼈저린 기도가 나와요.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에 의인의 기도죠.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그 기도에
성공하셔서 우리 영혼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우리 미래, 대한민국 미래를 살리려면 3천만 명이 주류가 돼야 돼요. 대한민국 전체가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이방인들한테 나라를 맡겨놨더니 나라를 빨갱이한테 넘어가게 만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나라 경영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의인들이 굳게 뭉쳐서 날마다 하나님 보좌를 움직여서 나라를 지켜나가는 이런 대한민국의 파수꾼의 사명,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해야 돼요.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성령 권능이에요. 그분의 강력한 후원을 받는 대한민국 성령 군단이 3천만 명이 갑자기 나타나도록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기를, 합심하여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거를 꿈꾸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행복이 깃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